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20 동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 증가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회개가 없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벨은 이미 현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죽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일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나토스, 육체적으로 죽었다. 다나토스. 그런데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포당원이라고 썼어요. 전혀 달라요. 죽음인데, 한국말로 죽음인데 달라. 다나토스는 그냥 생명 잃은 그 죽음 그 자체, 우리가 보는 죽음 그 자체, 사람 죽은 모습. 그런데 아포다라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죽음에는 상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금 아포다난이라고 아벨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샤와 배웠습니다. 여호와샤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 속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 길로 가면 애야 그러지 마라, 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계셔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습니다. 제가 정말 바다 저편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주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자로 진실된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증거된 예배자는 살면서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동생을 죽였어, 들켰어. 하나님이 딱 아셨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하는 자는 살인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죠. 살인은 살인. 그런데 이 가인이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이 너무 잘못한 것이라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꾸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노땅으로 가게 줍니다. 여기서 카인이 받은 표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타브라는 표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든 여기 살든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 가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타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타브를 못 받았어요. 오트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구원 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살 뻔한 것이 좋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살 뻔했다는 것은 아쉽게도 죽었다는 거야. 복음을 여러 번 들었으나 그냥 구원받을 뻔했다로 끝나면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가인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까지 입었는데 끝까지 살아있는 자기 육체에 대한 그 미련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뻔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영원히 지옥 구석에 갔다. 다 이런 생각하죠. 나는 아멘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아벨도 있지만 가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서 갈등을 해요. 내가 아벨을 선택할 것인가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고 삼손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기도원이 그렇고 요나가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이런 사람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죄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인생에 이 빠진 그릇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이 빠진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이것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항상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